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빛을 나누는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혹시 당신의 영혼이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분주하고 모든 것이 빠르게 흘러가는 이 시대에 정작 가장 깊은 내면의 소리는 잦아들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을 끄고 우리 영혼을 향한 한 목자의 간절한 음성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하느님의 은총을 널리 나누는 마음으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실천이 어둠 속을 헤매는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조용한 마음으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자비로운 옥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겸손되이 인정합시다. 우리 각자 잠시 침묵하며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벌거벗겨져 있는지 살피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외칩시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영원한 진리의 부족한 종이며 그리스도의 신비체의 파수꾼인 저 교황 레오 14세는 오늘 여러분 앞에 섭니다. 황금관을 쓴 권위자가 아니라 끌 수 없는 불길에 상처 입은 벌거벗은 마음으로 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정치적 위기나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고 더 미묘하며 더 파괴적인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쇠사슬로 묶지 않지만 영혼을 올가매는 박해, 벽은 없지만 영혼을 고립시키는 감옥, 눈에 보이는 박해자는 없지만 가정과 강론대, 성전과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의 씨앗을 뿌리는 압제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인들의 부르짖음으로 타오르는 환시처럼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수백만의 영혼이 스스로 자유롭다고 믿으며 몽유병 환자처럼 걸어가고 있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의 믿음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군인들이 우리 집문을 두드리지 않고 종교재판관이 성경을 불태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스며드는 새로운 형태의 순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세상의 끊임없는 소음입니다.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막는 소음, 인터넷과 쾌락, 영혼 없는 비교의 소음이 우리의 침묵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침묵 없이는 우리는 더 이상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박해는 우리의 손에 족쇄를 채우는 대신 우리의 생각에 족쇄를 채웁니다. 육신을 죽이는 대신 기도하려는 열망을 죽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하느님의 자녀들은 정신이 팔리고 나태함에 잠겨들며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들이 그것을 보지도 느끼지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박해는 과거 박해자들의 칼처럼 공포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유와 오락, 소통이라는 탈을 쓰고 있기에 더욱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의 권위와 십자가 아래 성모님의 고통과 예루살렘을 위해 눈물 흘리신 그리스도의 애정으로 목소리를 높입니다. 교회의 자녀들이 공공연한 증오 때문이 아니라 점점 커져만 가는 무관심 속에서 길을 잃어가는 동안 제가 침묵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의 침묵에 눈물 흘리는 어머니에게, 더 이상 인도할 말을 찾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이유는 모르지만 더 이상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젊은이에게 말입니다. 이 강론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신실하기를 두려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목당할까 두렵고 구식으로 보일까 두렵고 하느님에 대해 이야기했다가 조롱당할까 두렵습니다. 눈을 감고 영혼을 묵상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눈을 거짓된 빛과 텅 빈 이미지, 모든 것을 약속하지만 아무것도 주지 않는 신기루로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박해입니다. 당신을 가두지는 않지만 성체성사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당신을 때리지는 않지만 고해성사가 필요 없다고 설득합니다. 당신을 강요하지는 않지만 유혹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당신에게는 더 이상 믿음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것은 바로 경배의 위기입니다. 세상은 무릎 꿇는 것을 멈췄습니다. 제대는 스크린으로 대체되었고 기도는 온갖 정신없는 것들로 바뀌었습니다. 영혼의 성소가 되어야 할 마음은 세상이 쏟아붓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최악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당화하고 변명하고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정당화 하나하나마다 우리는 거룩함에 대한 감각을 조금씩 더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어머니들의 울부짖음을 들었습니다. 신부님, 제 아들이 더는 미사에 가려 하지 않아요. 또한 텅 빈 성당과 침묵하는 본당, 회개 없는 고해소에 체념한 채 무뎌진 눈빛의 사제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체념하지 마십시오. 이 침묵을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교회는 무덤의 침묵을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들의 외침을 위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아직 믿고 기도하며 무릎 꿇는 영혼이 단 하나라도 남아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하느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기다림이며 거룩한 인내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침묵, 그것은 죄입니다. 태만의 죄, 비겁함의 죄, 자비를 베풀지 않는 죄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박해하지는 않지만 옹호하지도 않고 공격하지는 않지만 기도하지도 않으며 파괴하지는 않지만 건설하지도 않는 안락한 신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적의 전략입니다. 우리를 미지근하게 만들어 불꽃도 열정도 천국에 대한 갈망도 없이 사는 것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 바오로 사도께서는 경고하십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처럼, 모든 것이 무해한 것처럼, 아무런 결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젊은이가 스크린 앞에서 보내는 매 순간은 기도하지 않는 순간입니다. 그들이 소비하는 모든 이미지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나씩 지워나갑니다. 그들이 듣는 모든 공허한 말은 그들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말씀이 들어설 자리를 빼앗습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깨어나십시오. 남들과 달라지는 것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손에는 복음을, 주머니에는 묵주를 지니고 사는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스크린을 끄고 촛불을 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은총 안에 머무를 수만 있다면 유행에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수많은 팔로워를 얻고 자신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좋아요를 받고 진정한 사랑이 없는 것보다 더 큰 가난은 없습니다. 영혼 속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것보다 더 큰 박해는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아들, 딸들아. 가장 위험한 박해는 육신을 죽이는 박해가 아니라
영혼을 마비시키는 박해입니다. 복음을 금지하는 박해가 아니라 십자가 없는 동기부여 문구로 복음을 대체하는 박해입니다. 성전을 불태우는 박해가 아니라 가정을 자아 숭배의 제단으로 바꾸는 박해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더 이상 하느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게시물에서 자신을 우상화하고 모든 거울 앞에서 자신을 숭배하며 스스로를 경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우상 숭배입니다. 거룩한 가톨릭 교회 교리서 2113항이 가르치듯 우상 숭배는 단지 외적인 형상을 숭배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보다 그 어떤 것을 앞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 침묵의 어머니, 묵주 기도의 모후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셨던 분, 나자렛의 고요함 속에서 하늘의 음성을 들을 줄 아셨던 분, 명성을 구하지 않으셨으나 모든 세대로부터 복되시다 일컬음을 받으신 분,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향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회개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악을 고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으로 돌아가야 하며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선은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만약 당신의 영혼이 텅 비었다고 느낀다면, 기도하는 기쁨을 잃었다면, 당신의 집이 소음으로 가득하지만 주님의 현존은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 메시지는 당신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아직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두렵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보이지 않는 박해가 이미 당신을 패배시켰다고 생각할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돌아올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며 당신 삶의 재단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성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제게 맡겨진 모든 권위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끄고 당신의 믿음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전이 차갑게 느껴지더라도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곳에서 모든 성체 안에서 모든 말씀 안에서 여전히 믿고 있는 모든 눈길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침묵의 박해는 침묵하기로 선택한 사람들만을 패배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침묵이 아니라 찬미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교회에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한 일은 거룩한 복음의 심장과 진리를 수호하는 영원한 교도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영적 박해의 근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영혼을 약화시키는 진짜 독은 그대로 둔 채 그림자와 싸우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박해는 정면으로 오거나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묘하고 위장되어 있으며 현대적 감성에 맞춰져 있습니다. 일상과 허용되는 것,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것들 속으로 스며듭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위험해집니다. 과거의 박해는 책을 불태우고 성당 문을 닫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형태의 박해는 성당문은 열어두지만 텅 비게 만들고 성경은 인쇄되지만 덮여있게 하며 성사는 받을 수 있지만 경시되게 만듭니다. 성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일서 6장 12절에서 나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많은 이들이 무시하는 이 구절은 오늘날 혼란 속의 등대와 같습니다. 우리는 합법적이고 용인되며 받아들여지지만 영적 생활에는 심히 파괴적인 것들에 둘러싸여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아무도 당신이 기도하는 것을 막지 않지만 모든 것이 당신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아무도 고해성사를 금지하지 않지만 영혼은 그것을 미루는데 익숙해집니다. 아무도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지만 더 이상 그분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대한 경외심 없이는 지혜도 없습니다. 이는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이미 광야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고 즉각적이며 조종할 수 있는, 자신들의 방식대로 통제하고 숭배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황금 송아지가 스마트폰, 스크린, 개인의 이미지로 대체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이들조차도 하느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감정, 취향, 생각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이 영적 나르시시즘에 덫에 빠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테오 복음 7장 13절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오늘날 그 넓은 문은 관용, 진보, 자유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며 혼란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오직 진리 안에서만 발견되며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견고한 논리적 주장이 아니라 소음과 피상성, 압도적인 감정의 문화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복음의 진리로 세상에 맞서는 대신 세상의 변덕에 자신의 신앙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배교이며 우리는 이것을 그 이름으로 부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의 힘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들지 않고 선포되지 않으며 묵상되지 않는 칼은 녹슬 뿐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책장에 있지만 영혼에는 없고 거실에 있지만 마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 없는 신앙은 약해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권고는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성덕, 일상의 작은 것들을 변화시키는 성덕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취하게 하는 독은 단순한 것들, 잘못 관리된 시간, 침묵의 순간에 켜진 스크린, 미뤄진 기도,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미사, 잃어버린 대화를 통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치유 또한 단순함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정의 거룩한 침묵을 회복시켜 주시길 간청합니다. 매일 스크린도, 알림도, 인위적인 자극도 없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여 세상을 끄고 영혼을 켜십시오.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존의 침묵은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입니다. 둘째, 여러분의 디지털 시간을 재구성하시길 부드럽게 권합니다. 기술을 악마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을 정화하자는 것입니다. 한계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십시오. 진정으로 현존하기 위해 하루 중 언제를 단절할지 결정하십시오. 가족 식사를 스마트폰과 함께하지 마십시오. 셋째, 아버지로서 간청합니다. 성체성사로 돌아오십시오. 우리 성당을 텅 비게 만들고 미사를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니게 만들며 많은 이들에게 영성체 없이도 선하게 살 수 있다고 확신시킨 것보다 더 성공적인 박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곤하더라도,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혼자일지라도 미사에 가십시오. 그곳에 당신의 약이, 힘이,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묵주 기도를 재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기계적인 반복이 아니라 묵상의 학교로서 말입니다. 각 성모송은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한 걸음입니다. 신앙으로 바치는 각 신비는
당신 영혼에 끊어진 사슬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위해 시간을 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가정생활에서의 증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은 말보다 행동으로 더 많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면서 스스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깨어졌다면 오늘이 바로 그것을 재건할 날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화해로써 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눈을 바라보고 핸드폰을 끄십시오. 부드러움과 포옹, 다정한 말,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십시오. 힘이 생기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첫걸음을 뗄 때 힘이 생길 것입니다. 필리피서 4장 13절에서 성 바오로 사도가 가르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잦은 고해성사를 잊지 마십시오. 영혼은 씻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릎을 꿇고 마음을 여십시오. 자비보다 강한 죄는 없으며 용서받은 영혼의 자유보다 더 깊은 자유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혼의 밤을 함께 걸었습니다. 이 세대를 꿰뚫는 보이지 않는 상처를 우리 마음의 손으로 만졌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박해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박해가 있는 곳에 약속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여전히 믿는 영혼이 있다면 빛이 비칩니다. 지금이 바로 결단의 시간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시간이 있을 때가 아니라, 기분이 나아질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영혼에는 시계가 없지만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흘려보내는 매 순간은 제단에서 한 걸음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돌아오기로 결심한다면 그분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당신에게 달려오실 것입니다. 그분의 자비보다 큰 죄는 없습니다. 그분이 치유할 수 없는 상처는 없습니다. 그분이 구원할 수 없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한 걸음, 단 한 걸음 내디뎌야 합니다. 어떻게 차가워진 영혼이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작고 구체적인 행동을 하십시오. 가족이 함께 기도할 시간을 내고 고해성사로 돌아가고 성체를 조배하고 용서를 구하고 떨리지만 단호한 손으로 묵주를 잡고 하느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영적 박해는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 위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박해받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혼자가 아닐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눈을 감아 주시길 바랍니다. 숨을 쉬십시오. 잠시 모든 소리를 잠재우십시오. 당신 앞에 계신 예수님을 상상하십시오. 못 박힌 손, 평온한 시선, 불타는 성심을, 그리고 그분이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회개의 순간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귀환의 날입니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변명하지도 정당화하지도 말고 그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십시오. 만약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당신의 방에서, 당신의 차 안에서 열린 마음으로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반복하십시오. 주 예수님, 당신의 거룩한 어머니 동정 마리아와 영광스러운 성 요셉의 전구를 통하여 저의 발걸음을 당신의 거룩한 성심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이제 교회의 아버지로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겸손과 신뢰로 바치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이제 죄인들의 피난처이시며 침묵의 어머니, 거룩한 묵주 기도의 모후, 고통받는 이들의 희망, 하늘의 문이신 성모님께 우리 마음을 돌립시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빛이 당신의 영혼에 빛나고 당신의 가정에 평화가 돌아오며 신앙의 불길이 그 어떤 스크린보다 강렬하기를 빕니다. 그리고 결코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천국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어둠 속에서 여전히 길을 찾는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빛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듯 여러분도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강복하시고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웃는 얼굴로 여러분을 비추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고이 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성부와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빛을 나누는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혹시 당신의 영혼이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분주하고 모든 것이 빠르게 흘러가는 이 시대에 정작 가장 깊은 내면의 소리는 잦아들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을 끄고 우리 영혼을 향한 한 목자의 간절한 음성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하느님의 은총을 널리 나누는 마음으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실천이 어둠 속을 헤매는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조용한 마음으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자비로운 옥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겸손되이 인정합시다. 우리 각자 잠시 침묵하며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벌거벗겨져 있는지 살피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외칩시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영원한 진리의 부족한 종이며 그리스도의 신비체의 파수꾼인 저 교황 레오 14세는 오늘 여러분 앞에 섭니다. 황금관을 쓴 권위자가 아니라 끌 수 없는 불길에 상처 입은 벌거벗은 마음으로 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정치적 위기나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고 더 미묘하며 더 파괴적인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쇠사슬로 묶지 않지만 영혼을 올가매는 박해, 벽은 없지만 영혼을 고립시키는 감옥, 눈에 보이는 박해자는 없지만 가정과 강론대, 성전과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의 씨앗을 뿌리는 압제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인들의 부르짖음으로 타오르는 환시처럼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수백만의 영혼이 스스로 자유롭다고 믿으며 몽유병 환자처럼 걸어가고 있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의 믿음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군인들이 우리 집문을 두드리지 않고
종교재판관이 성경을 불태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스며드는 새로운 형태의 순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세상의 끊임없는 소음입니다.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막는 소음, 인터넷과 쾌락, 영혼 없는 비교의 소음이 우리의 침묵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침묵 없이는 우리는 더 이상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박해는 우리의 손에 족쇄를 채우는 대신 우리의 생각에 족쇄를 채웁니다. 육신을 죽이는 대신 기도하려는 열망을 죽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하느님의 자녀들은 정신이 팔리고 나태함에 잠겨들며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들이 그것을 보지도 느끼지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박해는 과거 박해자들의 칼처럼 공포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유와 오락, 소통이라는 탈을 쓰고 있기에 더욱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의 권위와 십자가 아래 성모님의 고통과 예루살렘을 위해 눈물 흘리신 그리스도의 애정으로 목소리를 높입니다. 교회의 자녀들이 공공연한 증오 때문이 아니라 점점 커져만 가는 무관심 속에서 길을 잃어가는 동안 제가 침묵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의 침묵에 눈물 흘리는 어머니에게, 더 이상 인도할 말을 찾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이유는 모르지만 더 이상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젊은이에게 말입니다. 이 강론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신실하기를 두려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목당할까 두렵고, 구식으로 보일까 두렵고, 하느님에 대해 이야기했다가 조롱당할까 두렵습니다. 눈을 감고 영혼을 묵상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눈을 거짓된 빛과 텅 빈 이미지, 모든 것을 약속하지만 아무것도 주지 않는 신기루로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박해입니다. 당신을 가두지는 않지만 성체성사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당신을 때리지는 않지만 고해성사가 필요 없다고 설득합니다. 당신을 강요하지는 않지만 유혹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당신에게는 더 이상 믿음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것은 바로 경배의 위기입니다. 세상은 무릎 꿇는 것을 멈췄습니다. 제대는 스크린으로 대체되었고 기도는 온갖 정신없는 것들로 바뀌었습니다. 영원의 성소가 되어야 할 마음은 세상이 쏟아붓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최악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당화하고 변명하고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정당화 하나하나마다 우리는 거룩함에 대한 감각을 조금씩 더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어머니들의 울부짖음을 들었습니다. 신부님, 제 아들이 더는 미사에 가려 하지 않아요. 또한 텅 빈 성당과 침묵하는 본당, 회개 없는 고해소에 체념한 채 무뎌진 눈빛의 사제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체념하지 마십시오. 이 침묵을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교회는 무덤의 침묵을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들의 외침을 위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아직 믿고 기도하며 무릎 꿇는 영혼이 단 하나라도 남아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하느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기다림이며 거룩한 인내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침묵, 그것은 죄입니다. 태만의 죄, 비겁함의 죄, 자비를 베풀지 않는 죄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박해하지는 않지만 옹호하지도 않고 공격하지는 않지만 기도하지도 않으며 파괴하지는 않지만 건설하지도 않는 안락한 신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적의 전략입니다. 우리를 미지근하게 만들어 불꽃도 열정도
천국에 대한 갈망도 없이 사는 것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바오로 사도께서는 경고하십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처럼, 모든 것이 무해한 것처럼, 아무런 결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젊은이가 스크린 앞에서 보내는 매 순간은 기도하지 않는 순간입니다. 그들이 소비하는 모든 이미지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나씩 지워나갑니다. 그들이 듣는 모든 공허한 말은 그들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말씀이 들어설 자리를 빼앗습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깨어나십시오. 남들과 달라지는 것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손에는 복음을, 주머니에는 묵주를 지니고 사는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스크린을 끄고 촛불을 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은총 안에 머무를 수만 있다면 유행에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수많은 팔로워를 얻고 자신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좋아요를 받고 진정한 사랑이 없는 것보다 더 큰 가난은 없습니다. 영혼 속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것보다 더 큰 박해는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아들, 딸들아. 가장 위험한 박해는 육신을 죽이는 박해가 아니라 영혼을 마비시키는 박해입니다. 복음을 금지하는 박해가 아니라 십자가 없는 동기부여 문구로 복음을 대체하는 박해입니다. 성전을 불태우는 박해가 아니라 가정을 자아 숭배의 제단으로 바꾸는 박해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더 이상 하느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게시물에서 자신을 우상화하고 모든 거울 앞에서 자신을 숭배하며 스스로를 경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우상 숭배입니다. 거룩한 가톨릭 교회 교리서 2113항이 가르치듯 우상 숭배는 단지 외적인 형상을 숭배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보다 그 어떤 것을 앞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 침묵의 어머니, 묵주 기도의 모후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셨던 분, 나자렛의 고요함 속에서 하늘의 음성을 들을 줄 아셨던 분, 명성을 구하지 않으셨으나 모든 세대로부터 복되시다 일컬음을 받으신 분,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향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회개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악을 고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으로 돌아가야 하며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선은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만약 당신의 영혼이 텅 비었다고 느낀다면, 기도하는 기쁨을 잃었다면, 당신의 집이 소음으로 가득하지만 주님의 현존은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 메시지는 당신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아직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두렵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보이지 않는 박해가 이미 당신을 패배시켰다고 생각할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돌아올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며 당신 삶의 재단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성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제게 맡겨진 모든 권위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끄고 당신의 믿음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전이 차갑게 느껴지더라도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곳에서 모든 성체 안에서 모든 말씀 안에서 여전히 믿고 있는 모든 눈길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침묵의 박해는 침묵하기로 선택한 사람들만을 패배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침묵이 아니라 찬미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교회에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한 일은
거룩한 복음의 심장과 진리를 수호하는 영원한 교도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영적 박해의 근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영혼을 약화시키는 진짜 독은 그대로 둔 채 그림자와 싸우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박해는 정면으로 오거나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묘하고 위장되어 있으며 현대적 감성에 맞춰져 있습니다. 일상과 허용되는 것,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것들 속으로 스며듭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위험해집니다. 과거의 박해는 책을 불태우고 성당 문을 닫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형태의 박해는 성당문은 열어두지만 텅 비게 만들고 성경은 인쇄되지만 덮여있게 하며 성사는 받을 수 있지만 경시되게 만듭니다. 성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일서 6장 12절에서 나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많은 이들이 무시하는 이 구절은 오늘날 혼란 속의 등대와 같습니다. 우리는 합법적이고 용인되며 받아들여지지만 영적 생활에는 심히 파괴적인 것들에 둘러싸여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아무도 당신이 기도하는 것을 막지 않지만 모든 것이 당신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아무도 고해성사를 금지하지 않지만 영혼은 그것을 미루는데 익숙해집니다. 아무도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지만 더 이상 그분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대한 경외심 없이는 지혜도 없습니다. 이는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이미 광야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고 즉각적이며 조종할 수 있는 자신들의 방식대로 통제하고 숭배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황금 송아지가 스마트폰, 스크린, 개인의 이미지로 대체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이들조차도 하느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감정, 취향, 생각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이 영적 나르시시즘에 덫에 빠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테오 복음 7장 13절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오늘날 그 넓은 문은 관용, 진보, 자유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며 혼란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오직 진리 안에서만 발견되며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견고한 논리적 주장이 아니라 소음과 피상성, 압도적인 감정의 문화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복음의 진리로 세상에 맞서는 대신 세상의 변덕에 자신의 신앙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배교이며 우리는 이것을 그 이름으로 부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의 힘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들지 않고 선포되지 않으며 묵상되지 않는 칼은 녹슬 뿐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책장에 있지만 영혼에는 없고 거실에 있지만 마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 없는 신앙은 약해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권고는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성덕, 일상의 작은 것들을 변화시키는 성덕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취하게 하는 독은 단순한 것들, 잘못 관리된 시간, 침묵의 순간에 켜진 스크린, 미뤄진 기도,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미사, 잃어버린 대화를 통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치유 또한 단순함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정의 거룩한 침묵을 회복시켜 주시길 간청합니다. 메일 스크린도, 알림도, 인위적인 자극도 없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여 세상을 끄고 영혼을 켜십시오.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존의 침묵은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입니다. 둘째, 여러분의 디지털 시간을 재구성하시길 부드럽게 권합니다. 기술을 악마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을 정화하자는 것입니다. 한계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십시오. 진정으로 현존하기 위해 하루 중 언제를 단절할지 결정하십시오. 가족 식사를 스마트폰과 함께하지 마십시오. 셋째, 아버지로서 간청합니다. 성체성사로 돌아오십시오. 우리 성당을 텅 비게 만들고 미사를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니게 만들며 많은 이들에게 영성체 없이도 선하게 살 수 있다고 확신시킨 것보다 더 성공적인 박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곤하더라도,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혼자일지라도 미사에 가십시오. 그곳에 당신의 약이, 힘이,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묵주 기도를 재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기계적인 반복이 아니라 묵상의 학교로서 말입니다. 각 성모송은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한 걸음입니다. 신앙으로 바치는 각 신비는 당신 영혼에 끊어진 사슬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위해 시간을 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가정생활에서의 증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은 말보다 행동으로 더 많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면서 스스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깨어졌다면 오늘이 바로 그것을 재건할 날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화해로서 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눈을 바라보고 핸드폰을 끄십시오. 부드러움과 포옹, 다정한 말,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십시오. 힘이 생기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첫걸음을 뗄 때 힘이 생길 것입니다. 필리피서 4장 13절에서 성 바오로 사도가 가르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잦은 고해성사를 잊지 마십시오. 영혼은 씻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릎을 꿇고 마음을 여십시오. 자비보다 강한 죄는 없으며 용서받은 영혼의 자유보다 더 깊은 자유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혼의 밤을 함께 걸었습니다. 이 세대를 꿰뚫는 보이지 않는 상처를 우리 마음의 손으로 만졌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박해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박해가 있는 곳에 약속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여전히 믿는 영혼이 있다면 빛이 비칩니다. 지금이 바로 결단의 시간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시간이 있을 때가 아니라, 기분이 나아질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영혼에는 시계가 없지만 영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흘려보내는 매 순간은 제단에서 한 걸음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돌아오기로 결심한다면 그분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당신에게 달려오실 것입니다. 그분의 자비보다 큰 죄는 없습니다. 그분이 치유할 수 없는 상처는 없습니다. 그분이 구원할 수 없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한 걸음, 단 한 걸음 내디뎌야 합니다. 어떻게 차가워진 영혼이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작고 구체적인 행동을 하십시오. 가족이 함께 기도할 시간을 내고 고해성사로 돌아가고 성체를 조배하고
용서를 구하고 떨리지만 단호한 손으로 묵주를 잡고 하느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영적 박해는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 위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박해받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혼자가 아닐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눈을 감아 주시길 바랍니다. 숨을 쉬십시오. 잠시 모든 소리를 잠재우십시오. 당신 앞에 계신 예수님을 상상하십시오. 못 박힌 손, 평온한 시선, 불타는 성심을, 그리고 그분이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회개의 순간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귀환의 날입니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변명하지도 정당화하지도 말고 그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십시오. 만약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당신의 방에서, 당신의 차 안에서 열린 마음으로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반복하십시오. 주 예수님, 당신의 거룩한 어머니 동정 마리아와 영광스러운 성 요셉의 전구를 통하여 저의 발걸음을 당신의 거룩한 성심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이제 교회의 아버지로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겸손과 신뢰로 바치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이제 죄인들의 피난처이시며 침묵의 어머니, 거룩한 묵주 기도의 모후, 고통받는 이들의 희망, 하늘의 문이신 성모님께 우리 마음을 돌립시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빛이 당신의 영혼에 빛나고 당신의 가정에 평화가 돌아오며 신앙의 불길이 그 어떤 스크린보다 강렬하기를 빕니다. 그리고 결코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천국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어둠 속에서 여전히 길을 찾는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빛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듯 여러분도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강복하시고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웃는 얼굴로 여러분을 비추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고이 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성부와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빛을 나누는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혹시 당신의 영혼이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분주하고 모든 것이 빠르게 흘러가는 이 시대에 정작 가장 깊은 내면의 소리는 잦아들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을 끄고 우리 영혼을 향한 한 목자의 간절한 음성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하느님의 은총을 널리 나누는 마음으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실천이 어둠 속을 헤매는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조용한 마음으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자비로운 옥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겸손되이 인정합시다. 우리 각자 잠시 침묵하며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벌거벗겨져 있는지 살피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외칩시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영원한 진리에 부족한 종이며 그리스도의 신비체의 파수꾼인 저 교황 레오 14세는 오늘 여러분 앞에 섭니다. 황금관을 쓴 권위자가 아니라 끌 수 없는 불길에 상처 입은 벌거벗은 마음으로 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정치적 위기나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고 더 미묘하며 더 파괴적인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쇠사슬로 묶지 않지만 영혼을 올가매는 박해, 벽은 없지만 영혼을 고립시키는 감옥, 눈에 보이는 박해자는 없지만 가정과 강론대, 성전과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의 씨앗을 뿌리는 압제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인들의 부르짖음으로 타오르는 환시처럼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수백만의 영혼이 스스로 자유롭다고 믿으며 몽유병 환자처럼 걸어가고 있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의 믿음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군인들이 우리 집문을 두드리지 않고 종교재판관이 성경을 불태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스며드는 새로운 형태의 순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세상의 끊임없는 소음입니다.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막는 소음, 인터넷과 쾌락, 영혼 없는 비교의 소음이 우리의 침묵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침묵 없이는 우리는 더 이상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박해는 우리의 손에 족쇄를 채우는 대신 우리의 생각에 족쇄를 채웁니다. 육신을 죽이는 대신 기도하려는 열망을 죽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하느님의 자녀들은 정신이 팔리고 나태함에 잠겨들며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들이 그것을 보지도 느끼지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박해는 과거 박해자들의 칼처럼 공포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유와 오락, 소통이라는 탈을 쓰고 있기에 더욱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의 권위와 십자가 아래 성모님의 고통과 예루살렘을 위해 눈물 흘리신 그리스도의 애정으로 목소리를 높입니다. 교회의 자녀들이 공공연한 증오 때문이 아니라 점점 커져만 가는 무관심 속에서 길을 잃어가는 동안 제가 침묵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의 침묵에 눈물 흘리는 어머니에게, 더 이상 인도할 말을 찾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이유는 모르지만 더 이상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젊은이에게 말입니다. 이 강론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신실하기를 두려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목당할까 두렵고, 구식으로 보일까 두렵고, 하느님에 대해 이야기했다가 조롱당할까 두렵습니다. 눈을 감고 영혼을 묵상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눈을 거짓된 빛과 텅 빈 이미지, 모든 것을 약속하지만 아무것도 주지 않는 신기루로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박해입니다. 당신을 가두지는 않지만 성체성사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당신을 때리지는 않지만 고해성사가 필요 없다고 설득합니다. 당신을 강요하지는 않지만 유혹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당신에게는 더 이상 믿음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것은 바로 경배의 위기입니다. 세상은 무릎 꿇는 것을 멈췄습니다. 제대는 스크린으로 대체되었고 기도는 온갖 정신없는 것들로 바뀌었습니다.
영원의 성소가 되어야 할 마음은 세상이 쏟아붓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최악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당화하고 변명하고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점입니다.